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추워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으로서 금강경 5가의 공부는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불교라는 게 뭐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갈 수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금강경 배우면서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상이 왜 없어요? 근데 아상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우리는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아르마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과학으로 뭐든 이 나라는 자체가 우주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주가 있고 내가 있고 우주가 있으니까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있으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렇게 지구의 나이도 45억 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45억 년 동안 내려온 모든 그 지구가 겪은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들은 지진이 나고 이야기 많거든요. 위성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지질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질을 이게 몇 년 됐느냐?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거의 과거에 지구가 빙하 시대가 몇 번 있었고 어떻게 우주가 옛날에 대륙이 한데 뭉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갈라져 가지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땅덩어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것이 지진이 나고 그 땅덩어리가 서로 움직이다가 부딪히니까 지진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를 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왔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객관세계에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물이라고 그래도 그것도 전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와 나와 둘이 아닌 경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짐승도 잡아먹고 그저 나무도 막 비워가지고 지가 많이 소비하고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개체짜리 하나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난화가 오느냐 오느냐 온난화가 왜 와야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온난화가 오는 거고 그것이 앞으로 큰 재앙이 온다 뭐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재앙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천상천하유화독존이라고 했던 거, 일체유심조라는 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천상천하유화독존이니 일체유심존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표면적인 걸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신 거, 금강경에 말씀하시고 육조 해능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거고 우주가 존재하는 거고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지금 화엄경에서 네 개의 법계라는 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네 개의 법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의 사법계. 현상계에 취해가지고 현상계를 취해 생각하는 게 사법계예요. 우리는 뭐 세상 살다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남녀가 있었고, 세상에 가을, 겨울이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치의 이법계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치와 현상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무해법계로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둘로 갈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다 보니까 사사무해법계예요. 현실 하나하나가. 그것이 천상천하유화적존이고 본래 면목자리고 거기에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걸림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공돌이, 금강경의 근본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중생들이 생멸하고 깨친 사람들이 생멸하고 다르다고 그러는 건데 다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법계 하나에 집착을 해서 사는데 깨친 사람은 사사무해법계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그거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봤느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말만 들어서 듣는 것만 못, 보는 것만 못하다. 그건 보는 걸 제대로 봐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네.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지만은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지금 뭐 망원경을 가지고 저 세상 우주를 본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보는 게 뭐 가지고 본다 뭐 제임스 허비 어떻고 뭐 제 얘기 무한거리에 뭐 100억 년 전에 빛을 보고 뭐 하는 건데 그것은 제대로 우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본다는 것은 전부가 빛과 현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물체가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 보는 우주가 그게 우주예요? 그것은 제가 만드는 우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옳으니 아르니 하느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옳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공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공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그거 가지고서 공부를 오늘 이것을 끝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570쪽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서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생사유량함에 끝이 없어서 생이다 하면 멸하고 멸이다 하면 다시 생하여 생멸이 서로 찾으면서 여러 갈래 떨어짐의 이름으로 전전히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생사의 근본자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무명을 방지하여 모든 업의 그물을 지어서 드디어 진사겁이 다하도록 다시는 사람으로 회복하지 못하거니와 성현은 깨달은 사람 그렇지 아니하니 어떻게 왜 그렇지 않느냐. 성현은 깨달은 사람은 태어날 때 생각을 인하지 않고 중생들이 차체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12연기법에서 무명행식이 무명에서 변해서 그 무명의 변해서 식장애이 되고 식장애이 변해서 요깁이 되고 그것이 촉수애취해가지고 쭉 12연기법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자가 보는 우주가 제대로 된 우주가 아니듯이 우리가 우리 생을 보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못 보는 속에서 마음이 작동을 해서 나온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분명히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나올 때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오다가 나온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오다가 나왔나? 그것도 어떻게 오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명에서 생각이 동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나오면서 세상 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무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긴 다음에 여러분들도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좋아서 따라간 것이 현재예요.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닌다,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지하철이 생기는 건 뭐예요? 내가 지하철 타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버스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로켓도 내가 만든 거고, 자동차도 내가 만든 거고, 이 세상 현상계는 전부 내가 만든, 내가 만약에 지하철을 타지 않고 지하철을 없다고 생각, 있어도 타지 않고 관계가 없다면 지하철이 있는 겁니까? 전부 내가 원해서 된 거예요. 지금 요새 컴퓨터에 인공지능 문제, 몽화 마이너스, 그것이 뭐예요? 전부 옛날서부터 우리 처음에 불교 배울 때 부처님이 신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통이 있어 육신통이 있다고 그러는 걸 가만히 보면은 육신통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육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천이통, 천안통, 뭐 듣는 거. 아,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 스마트폰 가지고 다 들려. 그게 천이통이죠. 천안통이 뭐예요? 아, 뭐, 미국에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다 보잖아요. 아, 지금 샌프란시스코 윤 대통령 가서 국제회담을 하는데, 그거 우리 지금 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못 보잖아요. 이게 육신통이지, 뭐가 육신통이에요? 빨리 가다, 뭐 온다,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상이냐, 이거. 그러니까, 신통은 가짜예요. 신통은 우리가 구하지만 신통은 전부 환상이에요. 요새 왜 환상이냐, 이게. 지금 현재 거를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통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환상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뭐가 진짜냐? 공돌이가 진짜. 공이라고 얘기하면 공도 아니에요. 그것을 육조 해능대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더욱 무명을 방지하여 모든 업의 거문을 지어서 드디어 친사업이 다하도록 다시는 사람으로 회복하지 못하거니와 성현은 그렇지 아니하니 성현은 태어날 때 생각을 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입니다. 생각을 공돌이에서 가지고 공돌이를 변하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가 실제 태어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기에 태어났다는 건 뭐냐? 중생의 자체에 의해 태어남이라 그래요. 중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의 자체에 응해서 나타났다는 거지. 거기에 어떤 깨친 사람이 응해서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고자 하면 태어나고 명을 기다리지. 우리는 태어나서 생명을 기다려요. 우리는 내 생명이 여호와 눈이 만들어졌고 여호와함이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고 옥황상제가 뭐 어떻고 하는 생명을, 제 생명을 남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그런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공돌이, 지금 불경이라는 것은 이 공돌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돌이를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공에다가 단청을 하면 됩니까? 허공에 단청을 해야 단청이 안 되듯이 공돌이를 설명을 해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돌이를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경전이 생기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돌이 가지고 생사를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가 전부 환상이에요. 그런데 깨친 사람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공돌이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생의 자체에 따라서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중생의 자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났다, 없어졌다, 내 생명이 있다 어느 거를 갔는데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전부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은 전부 환상이고 자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였다는 자체가 벌써 자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고자 하면 태어나고 미용을 기다리게 하므로 이미 태어난 이후에는 원적한 성품이 예전처럼 다면하여서 원적한 성품이라는 것이 공이에요. 그것이 예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다면하여서 체상도 없고 몸체와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으며 또 마음법을 비춤이 마치 마음법이라는 게 이 세상 나타나는 모든 현상계예요. 마음법을 비치는 것이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은 푸른 하늘이 밝은 해와 같아서 머리카락도 숨기거나 걸림이 없어요. 이게 사사무의 법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능히 일체 선법을 걸림하여 사계에 들어와되 그 적음을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선법이라는 것은 공도리를 행하는 겁니다. 공도리 이 사계라는 강가 모래알 수많은 모든 세계에 들어와요. 이게 부처님이 공도리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능히 그러므로 능히 일체선법 권립하여 사계에 들어와되 그 적음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 부족하고 남는 게 없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깨달음의 경, 정멸의 경에 들게 하되 만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떠난 거예요. 몰아도 능히 오지 않으며 쫓아도 능히 가지 않으니라. 비록 사대를 의지하여 형상을 삼고 오행을 기린 바가 되어도 다 내가 빌린 바일지. 지금 우리가 사대가 됐다. 몸이 지수화풍 사대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건데 오행이 돌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주역의 원리거든요. 이런 것도 다 내가 만들어낸 거지 그놈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빌린 바요. 일찍이 잘못돼서 잘못해가지고 오인하 잘못 인식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연이 진실로 당하면 내 자취는 마땅히 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친 사람이나 이거는 여기서 지금 깨친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깨친 사람이나 깨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인연이 있어서 나오고 인연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그것을 있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체짜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개체짜리가 없는 거예요.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아가 없기 때문에 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마치 오고 가는 것 같을 따름이니 나에게 무엇이 관계되니.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모든 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고 오는데 무슨 관계없듯이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로 법문은 생이 있은즉 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법문 중생들은 생이 있은즉 멸이 있느냐 하면은 생에 집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멸한 자는 나지 않을 수 없지만 성현은 생이 있고 또한 멸이 있으되, 멸하면 겉으로 봐서 멸하고 상이 있는 건데, 멸하면 진공에 공의 진공, 진공에 돌아가니 사실은 여기서 진공에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진공에 돌아갈 것이 없어요. 일체 세상 사는 것이 공돌이고 진공 속에서 있고 또 멸해도 진공 속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기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지 진공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로 법모의 생멸은 몸 가운데 그림자와 같아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서로 다르므로 닿을 데가 없거니와 성현의 생멸은 마치 공중의 우레와 같아서 스스로 바라고 스스로 그쳐서 중생에게 누가 되지 않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달은 사람의 생명은 공돌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태어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에요. 간 것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열반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중생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 생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이에요. 더 깊이 얘기 시간이 다 가서 빨리 오늘 끝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겠습니다. 세인들은 생멸의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세인 중생들은 생멸의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생멸로서 번뇌의 대환을 삼으니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죽고 사는 것이 큰 환란이에요. 삼으니 대개 스스로 깨닫지 못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깨달은 즉 생멸을 보는 것이 몸 위에 먼지와 같이 여겨서 마땅히 한 번 떨어버릴 따름이니 어찌 능히 나와 성품의 누가 되겠나.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먼지라고 얘기했는데 먼지도 아니에요. 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것은 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하는 건 뭐야? 또 러시아하고 루마니아하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거기서 사람 죽이는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람 죽이는 게 말이죠. 저 사람 지금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이 가랑잎 떨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만 명이 기다려 죽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해가지고 그거 모자란 거예요. 그 지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지들이 살기는 뭘 살아요? 얼마 있다 죽어요 지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가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명도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생멸에 있는 존재로 본다면은 그 사람들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생멸에 있는 존재예요. 그냥 공도를 깨칠 때는 가고가 없어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금강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열애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열애께서 대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하여 거꾸로 됐어요. 전도하여 생사의 유량함이 이와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오. 또한 일체 중생이 본래 쾌락하고 자재로운 성품이 있어서 모두 닦고 증득하면 이거 보세요. 짝도 닦고 증득하면 성불할 수 있음을 보이시고 정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 성현의 생멸이 되게 하고 법모의 생멸이 되지 않게 중생의 생멸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시되 오히려 일체 중생들이 무시이래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유량한 지가 너무도 오래되어서 여기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일체 중생의 무시이래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유량했다는데 그것이 뭐가 오래되고 얼마 안 되고가 있습니까? 시작 없는 옛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시간이 있는 걸로 쫓아다녀가지고 생멸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걸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정자, 종성이, 불성의 성품이 이미 어긋나서 벌써 생각하는데 부처님 공돌이가 부처님의 성품이거든요. 공돌이에서 어긋나서 이미 어긋나서 능히 한법으로 능히 깨닫지 못함을 염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법이라는 공돌에서 한법이 있어요? 여기 왜 한법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전부 있어요. 왜 중생들이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법화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대다, 열반경이 최고다, 금강이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법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그러니까 중생들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전부가 말로서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지 이 말에 집착을 해서 알라고 그러면은 전 빗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시간도 없는 여기서 시간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집착해서 만들어내고 전부 지가 만든 환상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키려니까 그놈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그놈을 끌어내야 돼요. 그놈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 공도를 얘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것이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일법으로 속히 깨닫지 못함을 염려하셔서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84,000 법문을 설하시면 깨지면 그대로 해야 되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깨침이라는 것은 공돌이에요. 그러면 왜 공돌이해야 되지? 왜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뭐다 전부 이런 얘기 하는 거냐 이런 얘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놈의 성품이 근기가 그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근기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근기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놈한테는 어리석은 걸 얘기를 해주고 현명한 사람한테 현명한 걸 얘기를 해주고 그런 거지. 경이 많은 것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 염려할세 그러면서 84,000 법문을 설하시미로다. 그런데 네가 가만히 생각해라. 이게 문마다 법문마다 가히 들어갈 수 있으므로 모두 진여의 땅에 이를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가지고도 부처님의 진여의 땅에 이를 수 있는 공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양 일법문을 설함이 부처님이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은 다 같이 한 법문이에요. 설함이 고구정령 실다운 말 아님이 없습니다. 고구정령은 아주 입으로서 곧 아주 정성 들여서 진실을 말해준 것이 고구정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고구정령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진실된 거예요.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실다운 말 아님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본바의 법문을 따라서 자기 마음 땅에 들게 하며 자기 마음 땅에 이르게 하며 자기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며 자신의 부처를 정득게 해서 곧 열애와 같게 하고자 하시니 이러한 까닭의 열애가 모든 경에 유를 설한 것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을 보고 착한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한 것이고 무를 설한 것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을 떠나서 성품을 보게 하고 보고자 한 것이며 설한 바 삭과 공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가 근본 도리의 뜻이 있다고 지금 육조했는데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자꾸 말에 취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해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못 빗들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중생들의 집착은 유를 보되 진짜 유가 아니고 무를 보되 참으로 없는 것이 아니며 또 색을 보고 공을 보는 것도 다 이와 같이 집착해서 단견과 상견이 두 가지 견해를 다시 일으켜서 전전히 생사의 뿌리를 삼나니 둘이 아닌 법문으로서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미혹하고 뒤바뀌어 생사의 유량함이 전인 먼저와도 더 심해지는 일.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근본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있음을 얘기하면
있음이 뭔지도 몰라요. 지가 생각한 있음을 있는 걸로 생각해요. 없는 거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없는 것도, 우리 중생들이 없다 그러니까 있음에 있고 없는 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없음을 보는 거예요. 이건 중생들에게 유를 얘기하고 무를 얘기하면 전부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본 자리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상과 상견, 끊어지는, 단상이라는 끊을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상과 또 항상 있다는 상과 이 두 가지 상을 가지고 세상을 전부 보기 때문에 공돌이를 몰라요. 공돌이. 그래서 공돌이를 못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깨달음의 영지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잘못해서 화두를 가져라. 화두에 집착을 하니까 화두가 그게 공돌이에요. 화두를 가지고 공돌이를 깨쳐야 되는데 화두를 가지고 공돌이를 깨칠 생각을 안 하고 화두에 깨침이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요새 금강경 공부하면서 제 생각에 가만히 보면 깨침이 뭔지도 지금도 몰라요. 깨침이 뭔지도 모르면서 깨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부처님의 근본 도리를 갈 수 있느냐. 요새 불교심은 뭐냐.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 장관이니 모으는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신자래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현재 불교 신자가 어떤 사람이 불교 신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현 정권은 기독교에 편향된 정부다 뭐다 하고 신문에서 현 정부를 욕을 하는데 그걸 욕을 할 게 뭐 있어요? 자기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그거를 가리켜서 현재의 이 지구상의 문제를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탓해요. 그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보면은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대답을 안 한다. 뭐다. 이렇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야지. 그것을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서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 지금 기독교니 이런 종교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것이 뭐가 어떻게 됐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에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단견과 상견의 두 가지 견을 다시 일으켜서 점점 생사의 뿌리를 삼나니 둘이 아닌 법문, 단견과 상견 둘이 아닌 법문, 불의법문 중도, 불의법문으로서 보지 않는다면 또한 미혹하고 뒤바뀌어서 생사의 유량함이 옛날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므로 여러께서 또 이를 위하여 대반야법을 설하사 단견과 상견이 두 견해를 깨뜨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참다운 유와 참다운 무와 참다운 색과 참다운 공이 본래 둘이 아니며 또한 사람과도 멀지 않다고 하신 사람 그 근본 자리가 그거다 이거는. 해맑고 고요하여
이게 공돈입니다. 해맑고 오하여 다만 자기 성품 중에 있는 것은 자기 성품 중에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 성품의 지혜로서 모든 망을 비추어 깨시는 우리 성품의 지혜라는 것이 공돌입니다. 공돌을 붙여보면 망이 있을 수가 없죠. 망을 비춰 깨뜨린 즉, 없애버린 즉, 스스로 밝게 볼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중생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면이 그런 거로 대반야경 600권을 대개 여러께서 보살거의 과의 사람들을 위하여 불성을 하시 반야경 600부 반야경입니다. 이건 대반야경 열애를 설한 것은 보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성을 설하셨으니, 불성이라는 것은 공돌입니다. 오직 설하셨거니와 오직 금강경은 대승은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냐? 대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것도 육조 해능대사가 중생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것도 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600반야는 일제 반야경이 600권이 600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금강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야를 가리키는 것이 중생 보살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보살 경제에 된 사람에게 불성자리를 가리켜주고, 불성자리라는 것이 여태까지 금강경을 보면 전부가 공입니다. 그런데 그럼 금강경이 뭐냐? 금강경은 실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경전입니다. 최고의 경전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경은 금강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경은 먼저 사생과 사상을 설하시고, 먼저에 테란스파 중생들 얘기했잖아요. 중생들이 되는 게 테란스파 아닙니까? 그게 사상이에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앞에 전부 말하시고 설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설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릇 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함입니다.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곧 뼈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요 글자를 한번 보세요. 무릇 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거예요. 상이 없는 게 뭐예요? 상이 없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게 뭔지 모르고 상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없는 게 뭔지 모르고서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허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 뭔지, 우상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실제 우리가 마음을 써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 보험 소유상의 개시험행위.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거예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즉견예례라고. 이건 요걸 지금 부처님 잘 생각하십시오. 제 모든 상은 허망하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중생이 만들어낸 상은 전부 허망. 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낸 상이에요.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이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상이 아니라고 안다면, 공이 아니라고 안다면 부처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것이 재상이 비상이냐, 이거. 어떤 것이 재상이 비상이냐, 어떤 것이 상이 아닌 것이 상인 것이 상 아닌 줄 아는 거냐. 이거 깨닫는 것이 공돌이에요. 보세요.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니, 대개 일체 중생들이 주할 바 없음에 이르서야 참다운 진리가 됨을 나타내.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봐라. 주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뜻을 가만히 봐요. 상을 상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주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없는 거에 주할 바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다. 주할 바 없음에 이르러서야 그래야 참다운 진리가 됨을 나타내면 이게 진리, 이게 진짜 공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열애가 이 경에서 설하되 무릇 유에 섭하면 곧 아님으로써 파하며 이 경에서 설할 때 있는 거를 갖다가 이 섭이라는 것은 밟아들인다는 얘기고 한다는 얘기. 유에 섭하면 곧 넌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니다 이게 라고 파하니 아니라고 깨부시니 파하여 바로 실상을 취하사 이로써 중생에게 보이시니 그렇게 해가지고 파해서 뭐냐면 실상이다. 그거 파한 자체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취하사 이로써 중생에게 보이시니 대개 중생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주하는 바가 있을까 염려한 까닭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생들은 그것을 부처님 말씀하시기엔 전혀 알지 못하고서 다시 마음에 주하는 바가 있을까 염려해서 부처님이 그거를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 이른바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것 등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불법이 아니다. 네가 불법이라고 생각한 건 불법이 아니야. 네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상은 그거는 공이 아니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야. 진짜 공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공이 뭐냐? 공은 우리 마음을 움직였을 때 벌써 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우주법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공도리를 깨달아야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깨친 스님들이 열반송을 보거든요. 깨칠 때
깨친 사람들 열반송을, 승조 스님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열반송을 하잖아요. 그 열반송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가면 공이라는 얘기. 우리 중생들이 착할 바 상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금강경은 오늘로선 끝마치고요. 내주서부터는 법성계 공부를 합니다. 법성계 공부도요, 언제 지난 내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김시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데, 김시습이 사실은 천재더라고요. 천재인 건 조선시대 최고의 전 천재.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얘기하는 게 가만히 보면, 그 양반이 불법에 대해서만이 나중에 결과로 불법으로 끝난 건데 이거를 그 양반이 선도가 돼서 신선을 만났느냐 뭐 하느냐 뭐 그 사람이 울분이 터서 세조가 자기 조카를 갖다가 해서 왕이 돼가지고 울분이 되고 세상에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깨치기 전에는 그 양반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깨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조가 그렇게 했던 모든 건 세상을 갖다가 원망했다는 자체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고 신선을 만나러 갔다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큰 스님이 신선을 만났다고요. 그 전에 지금 저도 만나보니까 뭐 500살 된 신선을 만났네 뭐냐. 그까지 뭐예요? 500살 살았으면 뭐예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살아서 뭐예요? 이건 불법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스님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불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일본에서는요, 텔레비 같은 데 보니까, 이 지금, 김수습이도 부여 무량사에서 열반하셨는데 59살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속에다 묻었는데 3년 후에 보니까 썩은 데가 하나도 없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스님들이 죽을 때 앉아서 죽기 위해서 내장을 갖다가 옷을 먹고 몸을 갖다가 변화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장을 어떡하고 그래.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 일본에 가면 그런 스님들을 갖다가 모셔놓고 그게 어떻게 불법이에요? 그런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불법을 잘못 알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불법의 올바른 불법 수행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공부를 다 마치고 올바르게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불법을 배워서 깨침의 경계를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